오늘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은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제가 오늘 써놓은 글인데요. 출애굽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라는 거짓말,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시내가 넘쳤거니와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이 참 중요한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진짜 너무나 많은 그 목사님들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 생활에도 한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구원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출애굽을 구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아가 한복은 영원한 구원까지도 거의 다 연결을 하죠. 이렇게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죄가 있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설교하는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확인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출애굽이지 구원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거 구원의 모형과 출애굽을 연결해서 보면 풀리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출애굽이 구원의 모형이 아닌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은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겠어? 우리가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너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냐.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야,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겠어? 이 광야에서? 여기서 이 광야 이 들판 황량한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어? 막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어요.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너무 화가 나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오실 때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홍해물을 가르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밀려 올라가지고 양옆으로 벽이 되게 하신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봐놓고 홍해물이 쭉 가서 벽이 돼서 이렇게 섰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바람을 지배하시고 물을 지배하시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셔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안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주실 건데 그거를 못 참고 욕심에 탐욕에 의해 가지고 식물을 구하고 그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어? 라고 말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거리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시편 78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사악했으며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며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마치 요즘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런 참담한 인간의 모습 그들의 고스란히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투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과정 전체를 봐도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만한 거리를 보여주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좀 믿을 만한 거리를 너희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전멸당했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은 다 전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A는 B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출애굽을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전멸됐어요. 거의 다 전멸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니면서 거의 다 전멸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한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만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멸망 안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요. 사사기 보세요.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거기도.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을 아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요. 그 후로는요.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와서는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 뭐라고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저는 성경에 구원의 모형이 글쎄 이것이 있을까? 성경에? 성경은요, 매번 구원의 시작은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은 계시록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록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출애굽은 구원의 백성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인 그 출애굽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이라면 출애굽한 사람들 대다수가 진멸당했는데 죽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을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진멸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죠. 여리고성을 정탐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 갔습니다. 12명이. 거기 안악 자손들 있었죠. 막 장대한 후손들 막 있었어요. 보기에 메뚜기 같았어요. 황경 됐을 거예요. 지금 그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당장 절망적이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그럴 겁니다. 상황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그걸 믿었다면,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으로, 특히 그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사이, 그 중간지대. 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가 말하는 행태를 보면 압니다. 그가 말하는 행태를 보면 알아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짜증이요. 입만 열면 누구 때문이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증명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10명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었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죽었어. 큰일 났어. 지금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관계없이 나의 입술이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위대하셔. 그분은 전능하셔. 그분이 내 아버지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절망적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입술. 그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늘 그의 입술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남 탓이고 늘 찡그린 인상, 긍정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해온 모세를 두드러 패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 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매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인상이 우습겠습니까? 늘 어두웠겠죠. 늘 어두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인상이 어두운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집에 우환 있어? 근심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여러분 얼굴을 그리 들이대는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밝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한결같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늘 동일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드시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셨듯 거기서 증명됐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노하셨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출애굽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끝까지 출애굽이 구원받은 백성의 성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은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구원과 출애굽은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르다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지금 한국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모형처럼 받들려져서 더불어 그것 때문에 봐라, 죄가 있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죄가 있고 뭐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셔서 구원하시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쓰여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칼빈 교리의 맹점을 너무나 많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자유의지가 완전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셔야 된다. 심지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빗방울 얼마 후에 빗방울이 어느 돌멩이에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칼빈의 주장대로라면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게 하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탐욕을 내도록 그들을 디자인하신 거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디자인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게 디자인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쇼하시는 겁니까? 그분께서 어떤 사람을 얘는 이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탐욕으로 식물을 구하게 해야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로버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 로직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기 돼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가도 갑자기 그 프로그램에 이어가지고 탐욕을 내고 싶어. 탐욕을 부리고 싶어. 식물을 구해야지. 갑자기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야.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말하고 싶어. 그리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돌멩이 하나에도 빗방울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면서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 진짜 카비만 나오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지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목사님들도 신학생들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그 강의 들을 때 진짜 이상했거든요. 저 뭐야 저게. 장난해? 그렇잖아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지, 사람이. 자유주의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할 수도 없지. 그래서 지금 시편 78편은요, 이 칼빈 교리가 얼마나 진짜 기도 안 차는 교리인지, 칼빈의 튤립 교리가 얼마나 기도 안 차는 교리인지, 성경에 성자도 안 담겨 있는, 오히려 성경을 짓뭉기는 반성경적인 사상으로 튤립 교리가 가득하다는 거, 그거 증명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 칼빈의 튤립 교리 중에 구원론 중에 견인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 그를 예수님 믿게 완전 바꿔놓으셔서 그게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걸 견인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출애굽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라면, 그래서 견인해 가신 거라면 견인의 끝이 전멸이에요? 지금 출애굽 사람들이 전멸했잖아요. 전멸 거의. 그럼 하나님은 구원한 성도들을 전멸시키는 무서운, 정말 악마보다 더 무서운 신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교리 입각하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출애굽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전멸시키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구나. 하나님 날 죽여버리시겠구나.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지들이 갖다가 만든 거예요. 지들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의 확신은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인간 복음이야. 인간 복음. 복음이 뭐야? 인간 나부랭이들이 짜맞힌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구원의 확신은. 지금 오늘 시편 78편은 아까도 말했지만 칼빈의 튤립교리 두 개를 다 완전히 박살내고 있어요. 전적인 은혜, 견인설, 이 두 개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칼빈 교리는요, 5개가 딱 이렇게 하나로 딱 뭉쳐져야지 온전히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요, 다른 게 다 어그러지는 그런 기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튤립 교리가. 전적 타락,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견인설.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요,
5개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근데 성경은 5개를 다 반대하고, 성경은 5개를 다 거부하고 있어요. 제발 눈이 열리길 바라요. 목사님들이 눈이 열리길 바라고, 신학생들이 눈이 열리길 바라고, 신학교가 눈이 열리길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제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출애굽을 구원받는 성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도 이런 깨달음이 오기 전에 구원의 확신은 아니지만 출애굽을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이다라고 얼핏 설교했던 것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기억납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를 빕니다.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이 출애굽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견인서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상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